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뜻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물로 밤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를 행하시며 압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리로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직접 연주도 하는 그런 음악적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를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고 직접 연주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22절까지 있는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송축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송축한다.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찬송한다라는 말인데 좀 더 극진한 표현으로 송축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되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스모를 송축하라.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뭐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겠지, 그리고 이왕 태어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으며 그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 찬송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송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노래 부르면 송축하는 것일까? 악기로 연주하면 송축하는 것일까? 그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죠.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안팎, 겉과 속 모두는 주님을 노래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었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참 삶이 고달파요.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삶,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발걸음, 그건 참 흠하죠.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남았는가, 이제 곧 도착하겠네, 그런 목적이 있으면 그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목적지 없는 걸음, 그건 참 피곤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봄이 되어서
몸이 처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굉장히 허탈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할까요?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삶의 이유로 착각하면서 목표로 잡고, 그런데 그 목표가 전혀 달성될 기미가 없고, 내가 바람은 있는데 그 바람과는 점점 딴 길로 내가 가고 있고, 근데 내 스스로 그 간격을 좁힐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 모양이 초라하고 또 아니면 뭐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초라함이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기도 하죠. 기준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라는 것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모습을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잖아요. 타인, 남이 기준이 되면 그건 잘못된 기준이잖아요. 그 타인도 곧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멍청이입니다. 세상에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질문, 당신이 젊었을 때에는 유명하게 되기 전에는 누구를 당신의 삶의 모델로 정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내 어릴 때 누구누구가 삶에 너무나 좋은 귀감이 되어서 나는 그 사람을 본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거 얼마나 바보 멍청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그가 성공했다고 하고 아름답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고 인정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모양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 현재 이 모양이 주님께서 적절하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옛날에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뭐 도올 김용옥 호도지가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때 문화일보 기자한다고 기사를 썼는데, 자기가 기사를 썼는데 점검하는 사람이 문장이 뭐 좀 잘못돼가지고 그걸 고쳐서 신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신문을 보고는 자기가 했는 문장대로 안 돼서 막 화를 내면서 사장한테 따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감히 내가 쓴 글을 어느 놈이 손을 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화를 냈던 걸 제가 기사에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쓴 작품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연 인간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해도 명랑치 못하며 달도 밝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욥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피조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죄짓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가 사는 맨 중앙에 딱 위치하게 하셨어요.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앙에. 근데 그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뭔가 그걸 먹고 싶은 걸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 지으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대단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그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하시는 분의 그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악한 죄인이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의 만남,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니까.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서로 어렵다고 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는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라고 주님은 그들을 배척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정말 어려운데 내가 해냈네. 이건 엄청난 유혹인데 내가 이 유혹을 이겼네, 물리쳤네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죠. 이거 마귀의 장난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휴일이 되면 시험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집은 식구들이 너무 많고 방도 좁으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서 도서관을 찾아갔는데, 아침 먹고 도서관에 가서 저녁 해질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너무나 뿌듯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죄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스스로 너무나 뿌듯하다,
이게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 공부 안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인간은 자기 위주로 어떤 것들을 떠요. 공부 안 하는 것도 노는 게 좋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주님의 영광과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게으른 사람도 죄인이고 부지런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게으름이 자기를 위한 게으름이고 부지런함도 자기를 위한 부지런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가?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그 고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된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차는 일이었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안 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작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누군가 나를 이 죄악의 늪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주님을 발로 찰 수밖에 없는, 게으름을 피워도 열심을 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주님을 발로 찰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를 죄 짓는 이 구렁텅이에서 내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집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 마귀의 울타리를, 그 집을 탈출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리 안에 가두어 놓으신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1차적으로 조성하셨고, 도저히 네 입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지. 예, 그래, 내가 너를 건져낼게 하면서 주님이 그 마귀의 집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도적이 되어서, 강도가 되어서 그 집을 담타놓고 넘어와서 주인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그를 끄집어낸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도적이고 강도예요. 마귀의 집에 주님이 강제로 쳐들어와서 주인을 묶어놓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끄집어내 갔으니까. 근데 이런 방법 말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뭔가 좀 잘해보려는 그런 생각 좀 버리세요.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판 칠 것도 없고, 게으름 피우거나 열심히 내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 죄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의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너는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의롭네 라고 평가받을 인간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쥐가 율법 지켜서 의를 따낸다면 의가 된 것은 자기 공로가 되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씻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면 주님이 오신 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좀 인정하자고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밖에 모르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삼 절 봅시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송축하라는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자고 했죠? 우리의 생명이 파멸 가운데 있었는데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찬송이 나와요. 내가 파멸에 머물러 있었다.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부터 멀어져 버렸다. 그게 나의 위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고 건져주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졌고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나를 건져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고 나는 그 마귀의 주인 된 노릇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신세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데, 본인은 스스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선악을 까먹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완전히 울타리를 쳐서 누구도 거기를 다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처지를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야, 바로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고 애국을 공격하고 뭐 물이 피로 변하든지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이가 찌꺼리 되어서 질병이 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놈 참 진짜 고집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만의 고집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완악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제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쉽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1차 실패하면 또 2차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고, 2차 실패하면 또 3차의 방법을 강구해보고, 마치 7.8기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완악한 존재예요. 이거 내 스스로 포기 못합니다. 평생을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발로 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그걸 악착을 찬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아니 안 하게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일쪽에서 거슬리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 이렇게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멸에서 건졌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냥 낚싯대로 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심판받는 죽음의 자리에 자신이 뛰어들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선언은 애굽은 세상 전체고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첫 번째를 죽이겠다는 것인데 첫 번째를 죽이겠다는 것은 그 밑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그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가 말려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만 죽음에서 해방시키겠다, 건지겠다 라는 것이 주님의 6월절의 계획이잖아요. 그 틀을 주님은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늘 갖다 대십니다. 적용하십니다. 네가 사는 것 애굽이지.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곳이 네가 사는 곳이지. 그곳은 내가 저주하고 죽이는 공간이야. 네가 그 공간에 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대신 저주받고 죽고 피 흘리셔서 내가 네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마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은 찬송의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찬송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찬송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고,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도, 이게 정말 찬송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셔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덮는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발생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죄도 계속해서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는 식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죄 짓는데 또 주님의 피가 또 우리를 덮어요. 계속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죠. 만약 과거에 내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했고 이제 미래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찬송이 안 되겠죠.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죄 짓는 나와 죄 용서하신 주님이 계속 같이 갑니다.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딱 결합이 돼 있어요. 햄버거 먹으러 가면 햄버거 있고 감자튀김 있고 콜라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돼 있듯이 주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짓는 우리와 죄 용서하시는 그분이 이 세팅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날마다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면 죄용 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가 죄인이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죄용 사신 주님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것도 찬송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없어도 찬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십자가 안 믿는 사람도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들어있어요. 아이고 고맙지 뭐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넉넉하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성격 좋네. 그 사람 어떻게 늘 싱글벙글할까? 참 긍정적이다. 그거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진정한 긍정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용 사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그게 긍정이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이고 뭐 이만해도 족합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옷 한 벌 걸쳤으니까 됐습니다. 이거 찬송 아닙니다.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감사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죄용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만 그 자리에서 진정 찬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찬송 같지만 그거 찬송 아닙니다. 왜? 십자가 그게 넣었거든요. 지가 죄인 된다는 모습도 없잖아요. 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죄인 된 모습도 안 나타나고 죄용 사실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뭐 그게 어떤 데 보면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마귀의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어려움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송하라는 거지 단순히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데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 병사가 따라오니까 죽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그림이 구원이라고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애국 병사가 따라와서 죽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홍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걸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도 내가 죄인의 모습이 담겨있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렇게 보여서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십자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십자가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에 십자가라는 근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죄 가운데서 건졌다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너를 끄집어냈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청춘입니까? 늙지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늙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마치 인생이 청춘을 즐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청춘입니다. 늙어도 청춘, 어려도 청춘.
왜? 주님이 늘 새롭게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7절에 그 행위를 6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신다는 말은 언약대로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 판단을 하면 모든 사람이 멸망에 합당한 거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자기 피로 구원할 자를 건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이것이 여호와의 의입니다. 7절에 그 행위로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들에게 알리셨잖아요.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반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주님의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멸망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이 갈라지는데 그 멸망과 영생의 근거가 네 행동 똑바로 했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살과 피가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갑니다. 지옥 간 사람 왜 지옥 갑니까?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안 먹었기 때문에. 반대로 천국 간 사람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평생 목사로서 복음 전했어요. 개척교회 10개 했어요. 나는 평신도였지만 한평생 복음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근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너 왜 안 죽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죽으면서 건졌네요. 그러니까 나는 마땅한 죄인,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사람. 주님과 내가 만났으니까 나는 찬송밖에 더 나올 게 없겠네요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찬송입니다. 기도합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반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너무나 확고한 주님의 기준 앞에 다른 모든 기준들은 쓰러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저들의 눈에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